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연합, 첫째 대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 나라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 계급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워나가는 진리나 신앙의 노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걸 하느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겠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죽어봐 보면 알지만 뭐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비방해서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보면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어떤 선하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됐다 그겁니다. 이제 또 다른 예로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 11절 2절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헤롯 대왕이 잡아다가 이제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뭡니까?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이스라엘 왕이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로 들면은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왕과 헤롯은 우리나라 왕인 셈이고 빌라도는 뭐 일본에서 온 총독 뭐 이토 히로부미나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친구가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켜나가는 신앙 노선이 엄연히 다르고 대립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비방하고 모함하려는데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서로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될 일이지만은 나쁜 일에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수군대는데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제 이 결과를 보면은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좋겠다. 저녁 때 해질 무렵에 하늘이 이렇게 붉게 이 햇빛에 물들면은 내일은 날이 좋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아침낮에 이 붉은 그런 이 하늘이 되고 또 무슨 흐릿한 기운이 있으면은 어제 저녁과는 반대로 아침에 붉은 기운이 햇빛을 중심으로 될 때는 날이 흐리겠구나, 굳겠구나,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분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는 왜 분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내가 와서 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예? 너희가 지금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날이 저녁나절에 붉게 물들면은 내일은 날이 좋겠구나. 또 아침나절에 하늘이 붉게 물들면 이건 날이 좋지 않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그리스도로서 표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첫째 대지에서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왜 날씨는 구별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와서 한 일이 어떤 것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셨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로서 표적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히 나타난 그 표적은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며 어떻게든지 비방하고 매장시키려고 표적을 구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도 악한 것이고,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라가고 좋아하는 음란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깝게만 살펴보자고요. 가깝게만.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서 오신 그리스도로서 표적을 행하셨는가 안 행하셨는가. 자, 14장 19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소년의 도시락으로 얼마나 먹였습니까?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셨잖아요. 자,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람의 능력으로 누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점심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 외에 약 2만 명이나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행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인데, 그 다음에 또 14장 25절부터 보면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제자들도 믿지 못해가지고 유령이다, 아이고 무서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아니 내가 물 위를 걸어가네, 나 같은 것이 하다가 빠져들어가며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이 의심했느냐고 하시면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또 베드로까지 바다를 걷게 하신 것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었다고 말씀해요. 또 14장 34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35절 36절입니다. 36절 다 같이요.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어떤 병이든지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15장에 와서요, 전의 말씀에서 바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로 얼마를 먹이셨습니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수없이 많이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그 나타난 표적은 믿지 않고 어째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트집 잡고 비난하고 매장시키려고 또 연합해가지고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아시고, 야 너희들 참 잘한다가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자 해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분명히 하고자 해서 또 살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목적에서 그런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만능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건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트집을 잡고 비방을 할까? 그런 뜻으로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하였다 그겁니다. 지난주일의 말씀대로 고의로 계획적으로 악하게
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서로 연합해 가지고 지금 아까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도 서로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에 친구가 돼서 합작 그런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노선이 분명히 다른데 대립관계에 있는데 서로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비방하려고 한 이거. 자, 이제 잠언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셨는가? 잠언 11장 21절. 악인은 뭐라 했습니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한 일에 연합하면 안 돼요. 예? 악한 일에는 피차 손을 잡고 어떤 모사를 꾸민다 할지라도 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일을 멀리하고 나가면은 그의 자손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잠언 1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협력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지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일에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선한 일에. 선한 일에.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힘을 써도 결국은 뭐라 하셨습니까? 잘 될 것 같아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또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무엇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십니까?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구에게 이웃을 비방하느냐? 하물며 믿음의 사람을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야곱이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유언으로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요. 내오나 그들을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까? 야곱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기들의 12아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데, 레위와 시몬에게는 지금 축복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저주인 셈이잖아요. 레위가 시몬이 뭐 했습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성폭력 당했다고 할 때, 그때 할례 받으면 우리 딸도 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겠다, 그렇게 거짓으로 해놓고는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쳐들어가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아들들을 보고 그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열두 아들 다 축복하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를 가기에 앞두고. 그런데 시몬 레위에게 이렇게 그들의 모의, 악한 모의, 다른 사람을 헤아려는 모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다른 아들들, 형제들에게 경고를 하고, 또 시몬 레위는 그걸로 인해서 벌 받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 잡고 비방해서 매장하려고 하는데 연합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이미 얼마나 많이 행했잖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이 중요한 때에 불신을 하며 연합해서 시험을 하고 트집을 잡고 비방을 하려고 그래서 되겠느냐,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너희들이 피차 연합해서 그렇게 모의하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미 오병이어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거,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모든 질병들이 다 깨끗이 낫고, 또 4,000명이 먹이고 7광주리 거두시고, 그 외에도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로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하니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다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역시 불신하면서 비방할 것이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요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뭐 천국 가봤냐? 죽어봤냐? 지옥도 10,000원이라더라. 그래서 못 간다더라.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루신 표적, 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신 이 사실이 이루어졌음에도 사람들은 다시금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도 그랬잖아요. 도마도. 예?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아니다, 너희가 헛것을 봤든지 유령을 봤든지 잘못 본 거다.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또 은근히 주워먹고 가서 만져본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뭘 믿는가? 보지 않고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표적. 우리 신암교회도 그렇습니다. IMF 때 어려운 때 그때 교회를 건축해서 오늘날까지 이만큼 세워져 왔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표적이지 그 이상 뭘 또 구합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대로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수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요나의 표적,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기도를 통하여 뭘 통하여 새로운 표적, 뭔가 화끈하니 뜨거우니 무슨 뭐 기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은 무엇이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아시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 이루셨고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됐고 또 요나 표적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째로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지금 4절 끝에 보면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너무 아쉽잖아요. 왜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당시 지도 계급이라 그거예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면은 모든 일이 쉽게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그들을 설득하려거나 이해시키려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가셨어요. 절교. 이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표적을 보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축복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돈 1,000만 원하고 1,000억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돈 1,000만 원하고 1,000억하고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자기들은 서로 연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지옥 불바다에 멸망받을 자리에서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할 때예요. 모의해가지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매장시키고 누구에게 불이익이 주려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은총을 입을 때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들입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대립적 관계에서
신앙과 노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방하고 매장하려는데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징벌을 피할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자칫하면은 악한 일에 연합하고 잘못된 일에 마음을 먹을 수 있겠사오나 저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함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 가운데도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리를 잘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